17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디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이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서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부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축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9월달도 이제 얼마 남았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추수의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굴 보니까 명절 때 그냥 잘 다녀오셨나 보네요. 다 좋네요, 얼굴이 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얼굴 다시 보고 이 반가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 자리에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1000만 서명 운동에 반드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550만이 됐는데 이 정리를 했더니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름이 중복되는 사람들도 있고 해가지고 다 빼고 하니까 480만입니다. 480만 조금 넘었는데 480만 넘으니까요. 이게 대단합니다. 예전에 300만만 넘어도 나라가 뒤집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480만이면요 이제 끝난 겁니다. 사실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이가 딱 법무부 장관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민변에 있는 법무부 직원 황희석입니까? 딱 갖다 놓죠. 그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독교에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혐오의 대상이고 대한민국에서 다 썰어버리겠다. 그런데도 이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네? 기독교를 합법적으로 썰어버리겠다는 소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군대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논산훈련소예요. 실제로요. 실제로 간부가 가르쳐 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옷을 바꿔 입고 도망가는 연습을 시킨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아무리 군대를 해도 기가 차로라 다니겠습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군대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 총과 칼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소리를 켈러 부대 아시죠? 켈러 부대 여러분 아시죠? 이 켈러 부대가 사실은 이름도 없고 군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에 소속이 됐냐면 미군에 소속이 돼가지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쟁해가지고 휴전선 할 때에 우리 그 황해도 있죠. 위에 황해도 한박도 좀 나라 뺏긴 그 섬 그 위에 황해도 일대를 갖다가 켈러 부대가 다 점령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점령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유엔이 미군이 군사 합의를 딱 섬은 주고 우리가 바다가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바다를 NLL로 꺾고 그렇게 해서 다 이제 내려오라고 했더니 켈러 부대들이 죽었으면 못 나간다. 그랬더니 미군이 그러면 명령 불복종으로 함포를 너희들에게 다 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울면서 마지막 축배를 들고 나와줬습니다. 그 황해도 그 일대 땅이 전부 다 켈러 부대가 다 점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남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정식 부대로 창설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 없는 그분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나라를 전쟁에 참여했던 그분들이 지금 돈 하나도 못 받고 있잖아요. 네? 돈 하나도 못 받고. 가짜 5.18 유공자를 했던 사람은 1인당 2억씩 받고 월 150만 원씩 받는데 그죠? 군대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헌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0월 3일 광화문 집회 여러분 이때는 다 나가야 됩니다. 이때는요 정말 가셔가지고 우리 1000만 서명 그 용지를 딱 들고 가서
내려. 안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저쪽에서는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고,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한번 보세요. 다 무너졌잖아요. 안 보여? 지금 이기자 부대에 27사단도 지금 해체 작업 들어갔어요. 이기자 부대 27사단. 기계와 보병 6사단. 전차 부대 아시죠? 전차 사단이 그 8사단, 25사단인가요? 그 3개 사단에 항상 그 작전을 갖다가 3개 부대에 탱크를 지원하고 전차를 지원하는 그 부대인데, 다 해체, 전차 기계와 보병사단을 다 해체시켜버려요. 한박도에 포를 설치하는 마당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무장 해제해버리고, 헬기도 초계기도 못 되게끔 군사합의서를 만들어 놓고, 그 병사라가 다쳤는데도 비행기 그 군사합의서 때문에 비행기를 못 떠가지고, 안 그랬으면 애가 살았을 텐데 차 타고 가던 바람에 늦어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기독자유당의 고영일 변호사 대표가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소를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다 나가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기독교연합회, 우리 대전 기독교연합회도,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도 간다고 차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차를 갖다가 태극기 연합 단체들하고 해서 우리 15대를 빌려놨어요. 버스를. 저한테 난립니다. 문자 오고 난리. 목사님 언제 가냐고. 또 어떤 분은 저한테 문자 와가지고, 목사님 내 인생 이제 뭐 끝났는데 소망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까 나는 제일 앞장서서 순교사 위치에 거기에 놔주세요. 그러고, 어저께는 가양동에서 어느 분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난립니다. 가겠다고. 가겠다고 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금은 여기에서 하늘 수만교회로 출발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데 또 대전역 여러 군데 있습니다. 충남대, 맞은편, 정문 다 흩어져서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진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전쟁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돕고 선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찬송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왔는데 우리의 영의 귀와 마음의 문이 닫힌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의 귀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옥토밭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또 자 이제 목사님 다 쳐다보세요. 목사님 다 쳐다보세요. 목사님 밑을 보지 마시고 성경 찾으라고 할 때만 딱 찾으세요. 목사님만 딱 쳐다보세요. 잘 다녀오셨죠? 예. 저는요 서울에 추석 전날에 6시에 서울에 올라갔다가 한기총 대표회장님, 정광훈 목사님을 뵙고 올라가는 그날 낮 예배 4시에 드리는데 젊은 애가 앞에 이제 연설 나오고 계시니까 뭐 이야기를 하겠다고 달려온 거예요. 달려오다가 나중에 이제 제압을 하니까 경찰들이 딱 잡아가지고 보니까 옆에 칼을 딱 차고 있어요. 죽이려고. 참 이제는 물리적으로 이제 왔죠. 이제 시간이 다급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저도 가서 거기에 이제 예배에 참여하고 왔는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 영적 싸움이에요. 보니까 영적 싸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죠? 무장을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덴의 원리처럼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였다는 사실을 알고 심령의 에덴, 여러분 심령의 에덴, 가정의 에덴, 교회의 에덴, 삶의 에덴이 되므로 우리의 삶이 에덴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고 저번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이제 설명을 드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동방에 창설을 하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줬느냐? 아담과 하와, 다시 말하면 인간을 위하여 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에덴을 지키지 못해서 사단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여러분 세상임금, 그죠? 세상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임금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에게 세상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죄악에 빠져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죄악 중에 삶에도 죄악 중에 사는지도 모르고 고통 중에 살면서도 고통인지도 모르고 여러 환경 속에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70년, 80년 살다 보면 나중에 생명을 다해서 나중에 어디로 가요? 육신은 땅속으로, 영혼은 지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독생자 예수를 여기다가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더니 봤더니 뭘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 속에 에덴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목사님 넘어가셨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이 결국은 생명나무의 한 중앙에 있었고 생명중앙나무에 그 나무에서 4강의 줄기가 뻗어나가는데 이 4강의 줄기가 나중 22장의 요한계시록에 봤더니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보좌의 어린 양 보좌로부터, 하나님 및 어린 양 보좌로부터 이 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심령의 에덴은 누구와 연합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명칭이 있죠. 신자다, 기독교 신자다, 기독교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심령의 에덴을 봤더니 이것은
생명의 강이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생명의 강이 내 심령에서 흘러 넘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다. 다시 말하면 심령의 에덴은 비손입니다. 비손은 흘러 넘치다. 생명의 강이다. 어디에서요? 나의 심령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의 심령에서 심령의 에덴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에 사시사철 계절에 여러분 뭐가 열린다고요? 열매가 맺힌다. 열매의 삶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이제 어느 마을에 딱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너무너무 무성하게 피어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너무 무성무성해서 제자들을 시켜서 저 나무에 열매를 따오라. 우리가 열매를 먹자.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요.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잎은 무성한데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무에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도끼로 베어서 찍어버려라. 여러분, 심령의 에덴에 비손의 강이 흘러넘치고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사시사철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나오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시들을 쫓아요. 여름에 봄에는 여러분 봄에 나오는 열매가 있죠. 여름에 나오는 열매가 있죠. 가을에 나오는 열매가 있죠. 겨울에 또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나오는 열매가 또 있죠. 이 열매가 이렇게 시들을 쫓아 열매가 맺히는 이유는 우리의 심령의 에덴에 비손의 강이 흘러넘쳐야 된다. 그 이유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결국은 심령의 에덴은 제일 먼저 내 가슴 속에 예수의 피의 생명이 흘러넘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피의 생명이 내 가슴 속에 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생명이 내 심령에 묻었을 때에 이렇게 흘러넘치고 그 다음 단계에 가정의 에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내 심령에 이루어지면 나로부터 내 가정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에덴이, 이것이 기원입니다. 솟아오르다, 다시 말하면 소성하다, 솟아오르는 강이에요. 다시 말하면 소성하는 강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만큼 요즘 무너지는 가정이 대한민국 어디 있습니까? 자살률요,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1위. 자살률. 여성 흡연율,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1위예요. 1위. 교통사고 OECD 국가 중에서 1위. 제가요 대전역에서 한번 서명식 받아보니까 나오자마자 오른쪽에 보면 흡연 장소가 있어요. 이야, 절반이 여자더만. 절반이 여자예요. 절반이. 이쁘장하게 생긴 애도 또 쪽쪽 빨간데 나이 든 아줌마도 쪽쪽 빨간데. 내가 참 그걸 보면서 담배를 피는 것은 자유지만요, 그 여성분들은 그 속에 나중에 이제 애를 놓으면 어떡하나. 예전에 그 다큐 임신한 여성이 담배를 쪽쪽 피니까 이 담배가 이제 쭉 들어왔다 나오잖아요. 배를 통해서, 기관지를 통해서 나중에 이 애 양수 그 탯줄 있죠.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요 발부둥을 치더라고요. 그 담배 연기에 막 그 발부둥을 치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면서 보세요. OECD 국가 중에서 이런 가정이 무너진 가정에 하나님의 이 네 가지의 강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네 가지의 강이 이렇게 흐르면, 생명나무의 강에서 흘러 소성하게 되면 여러분 무너졌던 것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무너지는 가정이 세워질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 이 소성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됨으로 나라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반듯하게 서면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전 세계에 확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뭐 다 가정이 다 잘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가정 중에서도요,
깨지는 가정도 많고요. 또 별가는 가정도 많고요. 별별 희한한 가정 많더라고요. 또 서세훈이가 또 보니까 나와가지고 간증하러 다녀요. 애가 그 3살짜리 이제 3살 돼가지고 참 기가 차더구만. 기가 차요. 서세훈이가 그런 교회에 또 교회가요 또 보면 그런 또 서세훈이를 초빙하는 교회는 또 뭐예요 또? 없기도 안 해요. 없기도 안 해요 진짜. 자기 가정도 개떡같이 하면서 말이야. 무슨 간증을 하는 무슨 간증을 그죠? 아직까지도 이 기혼의 강의, 소성의 강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의 에덴입니다. 교회의 에덴. 교회의 에덴은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수없이 많이 들으셨죠. 교회는 이 콘크리트 건물이 이 아름답게 지어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이 교회가 아니죠. 그죠? 이 교회 이 뭐 피아노나 드럼이나 뭐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따라합니다. 나 그죠?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내라. 레시아 세상 무엇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내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명나무에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어린 양의 피로부터 피 묻은 가슴에 피 묻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사단의 종로로 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불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 이동기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만 모였어도 찬송하고 예배드리면 이것이 교회가 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돼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한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이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여러분 자칫 오해하면 건물이 교회인 줄 알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나를 두고 성도를 두고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이 히데겔이라는 강이라는 이름이 말씀하는데 도도히 흐르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에 보면 도도히 흐르다. 다시 말하면 이 히데겔의 강의 이름은 원어로 치료의 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이 모이고 수십 명이 모이고 수백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수만 명 이 성도들이 쫙쫙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여러분 이 말씀 히데겔처럼 치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 성경을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치료받고 육신적인 육체적인 치료도 받고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도 치료를 받고 어디서요? 이 교회에서 이 치료의 강이 흐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를 파괴하는 절대로 여러분 분리시키거나 담을 짓는 그런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비난해서 우리 장로님을 비난하고 성도들을 비난해서 쪼개는 일이 절대로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간과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고 목사님 말씀에 거역하고 우리 성도들 조직에 분란시키는 그런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악과가 그들에게 사단이 그들을 잡아먹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에덴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여러분 열왕기하를 한번 열왕기하 5장 10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자 보세요. 히데겔의 강이 바로 이 강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뭐라 그러냐면 엘리사의 종을 통하여 자 목사님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에 왕이 이제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루는 이 나만이라는 장군이
나만이라는 장군, 이 나만이라는 장군이죠. 근데 장군이 이 여기에 이제 블레셋에 이름 있고 정말 능력 있는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 장군의 약점이 뭐냐면 성성장구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가슴앓이를 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나병입니다. 나병.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장군복을 입고 왕궁에 출근할 때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장군이여 절하고 순종하고 순복하고 하지만 집에 오면 옷을 벗으면 온몸이 나병으로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이 썩어 들어간 그 광경을 본 사람은 나만 장군의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여자아이가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주인님, 우리가 살던 이스라엘 나라 땅에 가면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다 고칩니다. 다 고칩니다. 선지자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목사님 다 고칩니다. 가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 왕에게 가서, 왕이여, 제가 이스라엘 가서 좀 살아야 되는데 편지를 좀 써주셔서 내가 그 선지자를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다 쓰니까 너희 선지자 중에 너희 나라에 문둥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며. 그랬더니 이 왕이 한극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왕이 한극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전쟁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나병 환자를 우리가 어떻게 고치냐. 그때에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나만하고 이제 만납니다. 주변에 딱 만나는데 이 엘리사가 직접 가지도 않아요. 직접 가지도 않고 종을 보내요. 야, 이리 와. 너 가거든. 저기 저 이웃 나라에서 나만 장군이 오는데 그 나만 장군에게 가서 다른 것도 하지 말고, 우리 여기 요단강이 있으니까, 요단강이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해요. 우리 의자 한 2줄 요렇게 되려나요? 지금 현재 한 절반 정도 우리 교회 절반. 그 강 그렇게 그 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궜다 나왔다 씻으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11절입니까? 한번 보세요. 나만이 노하여 불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으로 그 부위 위에 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절에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 강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몸을 돌려서 분하여 돌아갑니다. 아니 말이야, 내가 왔는데 내가 누군데? 나는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인데 선지자가 와서 내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치료하는 모습으로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종 하나만 보내서, 그리고 그 요단강이 어떤 강인데 흙탕물이고 지저분하고, 우리 땅에 가면 다메섹에 가면 다메섹 강 얼마나 좋냐. 이 강 3개가 있는데 아바나 바르발 강 얼마나 좋은 강이냐.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인데 에이, 나는 간다. 분하여 가는 거야. 그때에 종이 말입니다. 장모님, 그래도 선지자의 말이니까 한 번만 믿어봅시다. 그래서 요단강에 1번, 2번 내가 보자. 이놈들 7번 나왔다가 안 되면 당장 가서 그냥 이스라엘을 확 썰어버립니다. 3번, 4번.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몇 번 하나요? 기도 하나님 1번 하다가 안 되면 2번 하다가 안 되면 3번 하다가, 그죠? 엘리사 선지가 비가 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조아려서 기도하잖아요. 또 먼 산을 보고 또 조아려서 먼 산 보고 구름 조각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만도 7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요.
그에게 보내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의 살이 회복되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회복이라는 회복되리라. 회복되리라. 그죠? 회복. 다시 말하면 이 교회의 에덴은 히데겔 강이 흐르게 되면, 교회의 강이 흐르게 되면 회복의 어떤 원래 상태의 살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4절 한번 보세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이 되어 깨끗하게 되라. 이게 회복. 육신적으로도 회복이 되지만 영적으로도 여러분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15절 뭐라고?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옵니다. 그죠? 돌아와서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분을 내서 갔어요. 그런데 치료의 강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누가요? 나만이 분을 내서 가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사람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삭교회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회복의 강이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강이 되면 성도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스라엘 외에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이제는 뭘로 바뀌는 거예요?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게 바로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없고 오직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온 천하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회복, 히데겔 강의 회복입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심령의 에덴, 그 다음에 가정의 에덴이 강이 흐르면, 비손, 기혼 강이 흐르면, 그죠? 그 강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을 통하여 심령의, 가정의 비손과 기혼의 강이 흐르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의 강이 흐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강. 교회의 강이 흐르면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삭교회 공동체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뭐가 되느냐?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찾아오게 되고. 왜? 이삭교회 가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삭교회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예배의 시간에 운행하더라. 이삭교회 오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치료의 강이 흐르더라. 치료가 되더라. 회복이 되더라. 영적으로 회복되더라. 이런 사건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냐? 아직까지 내 심령에 그리스도의 피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흐르지를 않는 거예요. 흐르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의 사탄으로부터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오로지 목표는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돈 버는데 급급하고 사람 사귀는데 급급하고, 예? 하나님 일보다는 내 일 하는데 급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이 강이 흐르겠느냐? 그 강 줄기가 다른 데로 틀어버리죠. 예? 다른 교회로 틀어버리죠. 다른 교회에 틀려고 봤더니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을 만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 하나님께서 3년 전에 여기를 퍼서 삽을 퍼가지고 여기 옮기신 이유는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박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박 집사님 불러서, 그러니까 제 목사님이 부를 사람은 박 집사님밖에 없어요. 부산으로 도망가려고 마음 먹으니까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웃지만 말고. 마음대로 안 되죠. 그게 하나님 원해요. 정명수 집사님,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죠? 이게 복입니다.
진짜요. 우리 이사교회 제대로 잘 붙어봐요. 목사님이 시킨 대로 심령의 에덴을 우리 집사님 내외의 가정에, 이 가정부터 우리 박 집사님도 올해 이제 얼마 남았으니까 내가 우리 박 집사님 얼마나 내가 이번에 전화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 얼마나 내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 세상에 목사님 부산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때는 작년까지는 가는지 뭐 오는지는 몰랐는데 이야 박 집사님 갑자기 변하지 마요.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내가 불안해서 안 돼. 사람이 변하면 안 돼. 우리 정영수 집사님은 괜찮아요. 아직 안 변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부산에 가면 가는지 뭐. 잘 들어보세요. 집사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에 심령의 강이 흐르고 에덴의 강이 흘러가고 그러게 되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심령의 강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모였잖아요.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여러분 산에서 계곡에 물이 조금씩 흐르다가 이 계곡에 조금씩 두면요 그냥 쭉 내려오다가 흘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곡의 고를 바로 휘어가지고 한 곳으로 모이면요 큰 강이 됩니다. 강이 되지, 그죠? 큰 강줄기가 또 모이면 나중에 바다로 나가잖아요. 그죠? 대단하죠? 근데 세상에 보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줄기가 나중에 모여서 바다에 죽은 바다를 살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죽은 바다를 어떻게 살려요? 들어가면 짠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강이 들어가면 짠물이 돼버리는데 그 거대한 바다를 어떻게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은 바닷물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 강이 무슨 강이냐? 여러분 오늘 에덴의 강입니다. 이 에덴의 강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의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가 여러분 비손과 기혼과 희대길 강이 여러분 한번 흘러보시라고요. 흘러보면 생명의 강이 열매가 맺히고 소송되고 치료가 되고 그리고 회복이 되는 이 사건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가정에 문제가 없겠어요? 장로님이라고 가정에 문제가 없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가정에 문제가 없겠냐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자살을 해요. 죽어버린다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울잖아요. 주님을 만나려고 하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고개를 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에덴의 심령의 가정의 교회의 에덴의 우리 가슴 속에 흐르게 하시잖아요. 흐르면 그 다음부터 내 심령 속에서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네 번째 강이 삶의 에덴입니다. 삶의 에덴. 삶의 에덴. 여러분, 삶의 에덴이 뭐냐?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참, 삶의 에덴. 자,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다 찾으셨어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 요단강이 무슨 강이었어요? 좀 전에 읽었던 나만 장군의 강, 그죠? 요단강에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참, 삶의 에덴.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 이제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의 에덴에서 회복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에덴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제 한평생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과학이 발달하면 100년 이상 사시겠죠. 그 삶에서 이 유브라데의 강, 삶의 에덴이 나오는데, 이 강은 무슨 강이냐? 큰 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유브라데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강. 심령의 에덴은 생명의 강이요, 가정의 에덴은 소성의 강이요, 그 다음에 교회의 에덴은 치료의 강이요. 여러분, 비손, 기혼, 희대결. 네 번째는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 강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다는, 그리스도. 그러면 오늘 이 세례를 받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6장에 여러분 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는 것이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 유브라데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으로 딱 나오는데, 요한이 한눈에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만 다른 복음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눈에 어린 양으로 본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감당 못하겠습니다. 내가 허락하니 베풀라. 그래서 허락하니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이제 뭘 하기 위해서 1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여기서 모든 의가 뭐예요? 나의 삶에 이 유브라데 강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첫 번째 나와 모든 의가 연합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가 된 것 아니에요. 여러분, 보니까 어디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 이런 말이 나와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직까지도 문재인과 조국을 존경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가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문재인이가 조국이가 뭘 해요? 교회를 파기시키다, 기독교를 파기시키다. 그죠? 기독교를 파기시키고 있잖아요. 교회를 죽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연합이 사단과의 연합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세례에서 죽으신 것, 우리도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니. 우리도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의 유브라데의 강이 되면, 삶의 에덴이 되면, 첫째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여러분, 제발 좀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가 였더니 하나님의 영이 쭉 임하고, 하나님 오늘 이거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확. 기도하러 오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사람은 하나님 불러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예수님 불러도 눈물이 걸썩걸썩.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고 나서 삶의 에덴이 된 사람들은, 유브라데의 강이 흐르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했으니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니,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 고린도전서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좋은 모든 것을, 좋은 것,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비한 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예비한 복을.
물질이든 가정이든 자녀들이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그게 모든 의를 이루는, 그게 뭡니까? 이 유브라데 강, 삶의 강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삶이 된다. 참, 이거 말고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보고 싶습니다만 이 정도만 하고, 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의 에덴입니다. 이것은 비손강이에요. 생명의 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에서부터 출발, 그 나무의 강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봤더니 뭐라고요? 어린 양의 보좌였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심령 속의 피, 가정의 에덴 기원입니다. 소성의 강입니다. 치료의 강입니다. 교회의 에덴의 강, 희대결 치료의 강, 삶의 에덴 유브라데 그리스도와 연합의 강,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네 개의 강이 나에게 솟아 흘러넘치고, 여러분 심령의 가정의 에덴의 삶의 에덴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에덴의 원리에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하나님 말씀을